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여 인성을 쓰셨기 때문인가요? 피조물과 성육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임을 밝힌 바울은 2장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간다는 것은 가장 쉽고 평안한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노력도 필요 없고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흘러가는 조류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여행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없고 앞길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죽음을 향하여 미끄러지듯 강물을 따라 내려가더라도 평안하며 심지어는 졸리기까지 합니다. 내리막길이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그것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배와 함께 흐릅니다. 따라서 겉보기만으로는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즉 순간순간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보통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위하고 율법을 주시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전절의 율법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등한히 해도 모든 죄가 정죄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그 정죄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그 희생의 피를 무시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대의 아들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위해 수혈을 해주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수혈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전혀 감사해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무시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피를 달라고 한 일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수혈하다 죽었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큰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증언했나요? 증언한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증언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가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의 영적 위험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흘러 떠내려 가는 것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통치하거나 천사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으로 구속사업을 완성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의 특징이고 히브리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여 인성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같은 고난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